이제 주일 11시 또 우리 이 땅에 왔습니다. 1인 1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열어보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제 초막절 축제가 여드레 동안 계속 되는데요. 이 마지막 날에는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제 성전 주변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 주석에 보면은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물을 들고 제단 주위를 7번 도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축제의 가장 절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마음에 고민이 있는 사람은 다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말하고 물하고 자꾸 연결이 되어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37절 38절이 유명한 말인데요. 다 나에게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진짜로 깨닫는 사람은 이 성경에 쓰여 있듯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의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있는데요. 31장 3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로운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마음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다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나를 알겠고, 그러니까 너희 속에서 누구든지 생명의 샘이 강물처럼 흘러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생명의 강물이 샘솟듯이 솟아나온 것이죠.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서에 쓰여 있듯이 너희 마음속에도 생명의 강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성경에서 참 이런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선만 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 그저 예수님의 위대함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그러한 위대한 믿음이 생성되어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받기로 되어 있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요한이 이것을 쓰면서 이제 주석을 붙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샘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샘물. 예레미야 31장에는 너희 속에 법을 지어 넣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넣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말을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오게 되고 그 성령이 말씀이 되어서 솟아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바꾸어 보면은 말씀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다시 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성령과 같이 있으니 성령이 곧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에 예수님도 대입해 볼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이라는 말에 성령도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얼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리고 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말이 얼음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두산은 기껏해야 2740여 미터 되는데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 백두산도 이 꼭대기가 다 녹아요.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도 높은 산이 뭐 설악산, 한라산, 뭐 지리산 이 정도 세 개의 산이 있는데요. 이 산들은 여름이 되면 눈이 전혀 쌓여 있지가 않죠. 물론 늦봄까지 산 꼭대기에는 눈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봄이 되고 또 여름 초에 다 이 눈들이 녹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3200m가 되니까 후지산은 여름이 되어도 눈이 쌓여 있다고 그래요. 산꼭대기에. 유럽에는 4000m가 넘는 뭐 융프라우라든지 알프스라든지 4000m가 넘는 산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은 겨울 여름 내내 그 높은 산이 얼음산이라서 눈으로 뒤덮인 산이라서 그 밑에 3000m 이하로 내려오면 큰 호수가 있게 되고 그 큰 호수에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맑은 물이 항상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4000m급의 높은 산이 전체가 얼음산이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깨끗하고 수정 같은 맑은 물이 계속 생수와 같은 그런 물이 흘러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프스의 어느 산에 가면은 그 물수량이 엄청 1년 내내 좋아서 그 수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수련회까지 이 전기를 공급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것이 이 물이라면 얼음이 곧 얼과 같으니까 얼이 녹아 내려오는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이라는 것이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이 녹아내리면 말씀이 됩니다. 얼이 녹으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얼음산이 있어서 사철 녹아내려오면 좋겠지만 깨끗한 물이 항상 내려올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는 속에 얼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큰 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령, 큰 대자, 영 할 때 영. 그래서 대령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 같은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사철 얼음이 덮여 있는 것이죠. 얼음이 덮여 있다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곧 얼음이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있는 품속에 있는 아들을 나타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얼음 속에 예수님이, 그 얼이 녹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속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얼음 녹는 물이 흘러내려 오는 것이고, 이것이 소위 생명의 말씀이 강같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렇게 얼음을 가져야 그것이 휘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장자에는 대종사라는 장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대종사는 가장 종교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글인데요. 기독교로 말하면은 무슨 그리스도론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큰 선생이 누구냐라는 말이 대종사의 내용입니다. 대종사. 제일 큰 선생님이 누구냐? 어상조 호수. 물고기는 꼭 물이 있어야 산다. 인상조호도. 사람은, 인상해서 사람은 꼭 말씀이 있어야 산다. 일상조호도, 인상조호도. 이 도자가 말씀 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사람은 말씀 속에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신비이고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 속에서 산다. 그것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고요. 사람은 말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조 호수자. 그런데 물고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지 이양급. 우물을 파서 물을 계속 공급하여야 한다. 상조 호도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사히 생정. 인간적인 세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 사건, 인간적인 일, 무사, 이 사가 없는 거죠. 무의, 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 거죠. 무사, 무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계를 초월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높은 산이 인간 세계를 초월해서 높이 솟아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세상을 초월해야 그것이 곧 생정이다. 얼음물을 만들 수 있다. 생정이다. 어상망 호강호. 그렇게 되면 물고기들은 강으로 갈 필요가 없이 집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인상망 호도술. 사람들은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왜? 생수가 자기 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얻어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이제 그 얼음물, 자기 속에서 그 말씀이 이제 솟아나게 된다. 스스로 말씀을 만들어내니까 꼭 교회 생활을 해야지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기여인 인모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어인 이모어천. 어천,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천은 친구라는 뜻인데요.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늘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샘물은 하늘에서 나와야지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그것이 진짜 말씀이지 사람들의 말은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기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물은 시궁창 물이지 진짜 먹을 수 있는 물이 못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수돗물을 거의 먹지 않잖아요. 정수해서 먹든지 아니면 물을 사서 먹습니다. 하수도 물이야 좀 더러워도 좋지만은 먹는 물만큼은 진짜 깨끗한 물이 되어야 하고, 정말 차고 깨끗한 샘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고 깨끗한 샘물이 어디서 와야 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와야지 다른 데서는 올 데가 없다. 또 그리스도로부터 와야지 다른 데에서는 올 데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부터 와야지 다른 데에서는 올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성령을 모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이 높아져서 높은 경지에 살 수 있어야 그것이 무사, 일이 없는 것이죠. 세상 일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죠. 무사,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늘 높이 솟아올라야 그것이 곧 생정이다. 생정, 찬물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높은 경지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높은 경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 끌어올릴 수밖에 길이 없다. 중국 사람들은 이 길도자를 자꾸 쓰는데,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거기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도자인 동시에 말씀 도자가 되는 것이죠. 도덕적인 수준이 낮으면 시시한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자면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꾸 말하는 철학을 깨쳐야 하는 것이죠. 중용 1장에 보면은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렇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도지위교, 그것은 이 샘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 라고 했는데, 바로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말이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시궁창물을 먹일 수는 없죠. 반드시 깨끗한 샘물을, 깨끗하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샘물을 퍼부어 주는 것, 참된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설교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참말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수도지위교, 수도를 해야 되는 거죠. 도덕적인 수준이 한없이 높아져야 한다.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참말이 나오지, 도덕적인 수준이 낮으면 참말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도덕적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수준이 한없이 높아야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잘 되라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깨끗한 물, 진리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우리가 서로 보면은 너무나 편협하고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잘 되라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은 남을, 상대방을 배타적이 되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협된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그 진리의 말씀이 넘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 그 입에 독사의 말이 나오게 되고 편협된 말이 나오게 되고, 예, 옳지 못한 말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말들이, 수준이 낮은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특별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이나 같은 말이지 무슨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하고 찾게 되는가 하면 예수의 인격이 한없이 높기 때문이다. 한없이 높은 인격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인격을 갖게 되었나? 솔성지위도, 예수는 깊이 철학을 한 사람이다. 도를 따라간 사람이라는 거죠. 도를 쫓은 사람이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다고 나오는데요. 공자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해서 밟은 망식이라고 하는데, 너무 열중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먹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깊이 생각에 빠졌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속으로 한없이 깊은 생각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도 조금도 막힘없이 대답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나간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가 철학자다라고 하면 이단이라 하고, 또 예수는 도덕가이다 라고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고, 또 예수가 종교가이다 라고 해야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또 종교가이다 라고 해도 인정 안 할 수가 있죠.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했을 때 인정을 해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하면 산상수훈이라는 높은 도덕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에 그렇게 높은 도덕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까 괴테 같은 사람도 온 세상 종교가 다 달라붙는다 해도 산상수훈을 따라갈 종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같은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40일 금식 기도라는 깊은 철학적인 사색에서 나오지, 그것이 없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가 나오고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6장 7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종교의 근원은 도덕이 되는 것이고 도덕의 근원은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의 세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것이죠. 이 종교의 세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철학의 세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단어, 언어, 이 진리의 말씀을 조금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자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나오는 가장 근대적인 사고예요. 고대에는 역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가 되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모세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세라고 하면은 이제 중세 시대에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로 오게 되면 이 근대에 사는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시대가 오는데, 또 이 바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요한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시대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한의 시대인 것인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것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주 철학적인 언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요즘에는 철학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덕으로 가고 도덕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종교로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통 철학적인 신앙, 요새 수로로 말하면 실존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이 세상에 진정한 크리스천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19세기 사람이죠. 네, 지금 21세기 사람이 아니고, 이 덴마크 인구의 99%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독일인에 의하여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때 독일인의 9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한 짓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키에르케고르는 벌써 이 유럽에서 기독교인을 한 사람인들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다 죽었다는 말이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의 무덤이다.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키에르케고르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다시 종교를 살려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도덕을 살려내야 하고, 도덕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철학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학부터 들어가는 것인데, 이 철학적 신앙이라는 것이 근대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철학이 없으면 도덕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고, 도덕이 없으면 종교라는 것이 생기지도 않는다. 종교만 있고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 그러한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14장에도 또 나오는데요.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녹여내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녹여내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내 살과 내 피로 만들어가지고, 그저 성령을 받아서 그저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아서 나의 피와 나의 살, 그 자체가 만들어진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서 내 살과 내 피를 만들어서 그 자체가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내 배에서